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먼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제가 어떤 글을 이렇게 하나 읽었습니다.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고 또 교육의 본질이라는 이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수리 철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이 알프레드 화이트헤드가 이제 추운 겨울에 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오고 빙판이 져서 걷기가 굉장히 위험한데 연세가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이제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알프레드 화이트헤드가 아이고 할머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 손을 잡으십시오. 그런 이제 할머니를 끌어올렸는데 할머니 이 추운 날 연세도 많으신 분이 어디를 이렇게 가십니까? 이 눈길에 이 빙판에 예 제가 교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니 교회를요 오늘같이 추운 날 그리고 길도 이렇게 미끄러워서 위험한데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집에 계시지 그랬습니까? 만일에 저라도 지나가다가 우리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이렇게 다행히 정말 이 구덩이에 빠지신 걸 보고 제가 건져서 그렇지 안 그러면 할머니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마치 10대 소녀들처럼 아주 그 밝은 표정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아이고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 선생님이 저를 건져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오늘 그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건데 내가 오늘 우리 선생님을 통해 정말 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오늘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뻔했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를 건져주셔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됐다고. 그런데 이 유명한 철학자가 보니까 이 할머니는 뭐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고 뭐 갖춘 분도 아닌데 그 죽음 앞에 서서도 추운 눈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이제 구덩이에 빠져서 하마터면 얼어 죽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데도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할머니가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한 얼굴로 차분하게 오늘 내가 우리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이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지 않았다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건데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날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었다고. 이 철학자가 그 할머니의 너무 평안한 표정을 보면서 자기 철학에 대해서 회의가 오는 거예요. 나는 한평생 많은 학문을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또 사람들에게 유명한 인물이 됐지만 나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저런 평안, 저 할머니 마음에 있는 저런 소망,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저런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만일에 내가 오늘 죽음 앞에 섰다면 나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제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을까? 죽음 너머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 굉장히 막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것 같은데 이 할머니는 너무 평안하고 할머니 표정이 너무 밝고 할머니 마음에 놀라운 소망과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저 할머니 마음에 있는 저 평안, 저 할머니 마음에 있는 저런 소망, 할머니 마음에 있는 저런 믿음은 내가 갖고 있지를 못하구나. 많은 철학, 많은 지식을 가진 나보다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저 할머니가 훨씬 평안하고 행복하시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배운 많은 이런 학문들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내 마음에 참된 소망을 주지 못하고 저 할머니가 가진 저런 확신을 갖게 해주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나도 저 할머니가 가진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 나도 저 할머니 마음에 있는 저런 소망을 얻고 싶다. 저 할머니가 계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알프레드 화이트 헤드가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주일 예배에 이제 이 단상 앞에 이렇게 섰는데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유명한 알프레드 화이트 헤드가 자기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당에 탁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님이 야, 저 유명한 철학자가 우리 교회를 나오는구나. 저 유명한 철학자가 내 설교를 들으려고 왔구나. 내가 오늘 설교를 멋지게 해야지. 정말 감동을 주고 멋있는 말을 해서 저 철학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여튼 막 유식한 이야기를 하고 아주 해박하게 설교를 하려고 잘하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하니까 설교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완전히 죽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야, 오늘은 저 화이트 헤드 박사가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내가 각본에 없는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좀 잘 안 됐어. 다음 주일에 화이트 헤드 박사님이 우리 예배에 참석하면 내가 저 박사님에게 맞는 멋진 설교를 준비해서 박사님이 정말 감탄하도록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 화이트 헤드 박사님은 수리 철학의 대가니까 내가 설교 주제를 거기에 맞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 제목을 뭐로 정했냐. 그 다음 주일에 설교 제목을 수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실존, 이런 제목으로 아주 거창하고 철학적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쭉 했어요. 그런데 수리 철학의 전문가, 이 교육의 본질이라는 저서를 남긴 다방면에 박시간 철학자가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막 철학적인 이야기, 또 막 수리, 또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세상 말로 도사 앞에 요령 흔드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잘하려고 했는데 저 박사님이 과연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박사님이 또 예배를 참석하시면 다음 주에는 주제를 뭘로 하지?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설교 주제는 우주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주제를 정했어요. 야, 이번 주일에도 그 박사님이 오실까? 그 대철학자가 내 설교를 들으러 올까? 그러고 있는데 이 화이트 헤드 박사가 예배를 탁 참석한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야, 저 이제 화이트 헤드 박사가 매주일 우리 교회를 나오는구나.
내 설교를 듣고 은혜가 안 되면 안 나올 건데 매주 참석하는 거 보니까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는가 보다. 야, 이제 화이트헤드 박사가 우리 교회를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더해질 거고 나도 유명해질 거야. 화이트헤드 박사가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화이트헤드 박사님은 매주일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쯤 지난 뒤에 이 목사님이 과연 이 박사님이 내 설교에 얼마나 은혜를 입고 있는지 또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친 뒤에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박사님 매주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제 설교가 은혜가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어떤 말씀이 박사님한테 특별히 좀 은혜가 됐습니까? 이 박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잘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지만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은혜가 된 게 아니고 제가 왜 교회를 나오느냐 하면 저기 계신 저 할머니 마음 안에 예수님이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소망과 놀라운 믿음을 주셨는데 저는 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저는 또 교육에 대해서 많은 걸 연구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우고 받아들인 지식이 정말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 할머니 안에 있는 저 평안, 저 소망, 저 믿음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보다도 저 할머니의 표정에서 저 할머니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 그 소망, 그 믿음을 얻고 싶어서 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복음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실 뭐 자연과학적인 이야기 또 창조론과 진화론 또 성경의 예언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야기 자체가 좀 딱딱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야 사실 예수님을 믿는 건 굉장히 단순한 거고 정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뭐 성경에 나오는 과학적인 이야기, 창조론, 진화론 또 뭐 예언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꼭 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그분이 나갔던 교회 목사님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육체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육체로 감각할 수 없는 분이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육체로 감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의 지혜와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면 그 만물 하나하나 속에 이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의 지문이 다 묻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문에서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놀라운 지혜와 솜씨를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대로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믿으면 제가 하는 말도 믿어야 되겠죠. 제가 하는 말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의 주인인 제 인격을 믿는 사람이죠.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의 주인인 저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의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다.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라면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의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두 가지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이것은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체 그리고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생기가 바로 우리 영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이제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란 존재가 육체와 영혼 빼고 나면 다른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육체와 영혼의 관계는 여러분 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영혼이 사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몸이 아주 건장한 사람을 보면 아따 그 사람 몸집 참 좋더라. 몸집 이런 말을 쓰죠. 또 몸이 건장한 사람 맷집이 좋다. 자, 사람의 몸은 집이라는 겁니다. 그 육체가 집이라면 이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주인,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주인이 영혼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살았다는 것은 이 육체라는 집 안에 영혼이 머물고 있다. 육체라는 집 안에 영혼이 거하고 있는 상태, 이걸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이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그만이야. 뭐 죽고 난 뒤에 영혼이 무슨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영혼이 가는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육체로 감각할 수 없지만 영혼, 마음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MBC에서 방영한 영상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 영상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제 수술 전에 이 사람의 몸을 사망 상태에 이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영혼이 있냐 없냐, 여기 대해서 이제 의사들 간에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 의사들,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의사들, 양편이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 수술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고 이 유명한 여배우가 수술에서 깨났어요. 깨났는데, 깨난 뒤에 이제 완전히 전신 마취를 하고 뇌사 상태가 확인된 뒤에 양편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마치고 난 뒤에 이 환자가 자기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의사들이 자기를 수술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이걸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의사들은 이거는 환각이야. 어떻게 사람이 뇌사 상태에서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 이 사람이 뇌사 상태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몸을 빠져나와 가지고 의사들이 자기 몸을 수술하는 장면을 다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만 아는, 일반인은 절대 알 수 없는 수술 도구를 보관하고 있는 함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술 도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의사들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자, 이거 녹화한 비디오 장면을 다시 되돌려 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그래서 수술 이전부터 수술 당시에 그 이제 비디오를 다시 돌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환자가 깨어난 뒤에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 비디오에 녹화된 것과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혼이 있는 게 확실하다. 우리 몸이 죽는다고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MBC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뒤에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이 사는 세계. 과연 사후세계란 있는 것일까? 미국 드라마 기동순찰대의 배우 에스트라다. 그는 출연하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오토바이 과속 장면을 찍다가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숨이 멎었다. Sorry, he's deceased. Oh my God, oh no. Estrada. Oh. 그런데 사망 판정을 받은 에스트라다는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I experienced something amazing. I was standing in a hallway filled with bright
music. You must go back.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환상을 경험하던 그는 누군가의 강렬한 외침을 들었다고 한다. Then the voice stopped. I felt a pain in my body. And then I woke up again.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 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실제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그렇다면 NDE, 즉 임사체험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 1998년 So near-death experience is possible. 심장학자 마이클 세이번 박사는 영국 사우샘프턴의 한 병원에서 심장박동 정지로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고 소생한 환자 63명 중 4명과 네덜란드에 있던 300명의 환자 중 41명이 임사체험을 했다는 연구 직결을 토대로 그들이 임사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세이번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환자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심장이 마비되면 불과 몇 초 사이엔 뇌의 기능도 멈추게 되며 뇌의 기능이 멈추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뇌가 멎은 후에도 임사체험을 한 경험자들이 있다는 것은 뇌의 기능이 멈춘 후에도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세이번 박사는 주장한 것이다.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심실정지 수술이란 환자의 몸을 의도적으로 저체온으로 떨어뜨린 뒤 뇌사를 유도하고 일시적으로 완벽한 의학적 사망 상태가 되면 수술이 가능한 것이다. 팸 레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팸 레놀즈를 통해 의사 이후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팸 레이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라운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of my surgery.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연 톱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뱀 레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의학자 모두는 이러한 반대 주장에 대해 다시 반박했다. 환각을 겪는 것도 뇌가 기능하고 있을 때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사체험이 단순한 환각이라면 의학적으로 어떤 기억도 할 수 없는 뇌사 상태에서 어떻게 환각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즉 이러한 무디의 주장은 인간에게는 의학적 설명이 불가한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학적 사망이 명백한 상태에서도 임사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동시에 영혼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의학적으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면으로 반박한 것이었다. 이렇듯 영혼에 대한 대립된 논쟁을 격렬히 벌이던 가운데 미국에서는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100개 이상 의과대학에 개설됐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 치료에 관한 의과대학 전공서도 나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학계에서는 영혼이라는 주제가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자들이 말하는 임사체험. 과연 임사체험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 아니면 환각에 불과한 것일까? 임사체험은 이 시대에 탐구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야 정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혼이 있구나. 이거 이해가 잘 가시죠? 자, 여러분 우리 육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자,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상태를 보고 사람이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죽음이란 건 육체와 영혼이 소멸되고 육체와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죽음은 육체 안에 머물고 있던 영혼이 육체를 떠나고 육체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이게 영혼이 됐고 이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자,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로부터 영원한 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영혼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에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뿐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이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사람의 죽음을 가리켜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느냐? 여러분 죽음은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돌아간다는 말은 왔던 대로 다시 간다 이 말이죠.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에 갔다가 수업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왔던 대로 다시 가는 거죠. 만일에 왔던 대로 다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거쳐가는 거죠. 자, 왜 죽음을 돌아간다라고 하느냐? 죽음은 돌아가는 것, 왔던 대로 다시 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왔던 곳이 있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길을 가는데 선생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글쎄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글쎄요.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글쎄요. 만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좀 정상이 아니구나. 이 사람 영 생각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인생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선생님,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산다면 길을 가는 사람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까지 가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걸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또 죽음을 가리켜서 한자로는 타계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왜 죽음을 타계하셨다고 하느냐? 자, 다른 나라는 타국이라고 하죠. 다른 고향은 타향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은 타인이라고 하죠. 그럼 타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세계. 자, 죽음은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은 육체 안에 머물고 있던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 이 세계가 아닌 타계,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입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정말 이 소중한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자기 영혼을 함부로 방치하도록 에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고 난 뒤에 무슨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들을 넣어서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육체보다 영원히 사는 영원한 분에게서 온 이 영혼을 소홀히 여기도록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 육체 안에 머물고 있던 영혼이 이제 육체와 분리되고 육체를 떠나는 걸 가리켜서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영혼이 어디 있어? 영혼이 눈에 보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이 있죠. 자, 빙산을 보면 이제 이 빙산은 물과 얼음의 비중의 차이 때문에 약 10분의 1이 수면 위로 떠올라와 있고 10분의 9가 수면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 빙산을 보면 보이는 부분, 수면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고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밖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은 보았지만 밖으로 드러난 부분이 저 정도면 그 아래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 물에 잠겨있는 부분은 훨씬 더 크다는 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빙산이 나타나면 뭐 빙산 저 뭐 별로 대단치 않네. 저 정도 얼음 덩어리야 뭐 우리 배가 얼마든지 탁 깨고 지나가면 될 거야. 그래서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보이는 부분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빙산을 지나가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을 당하고 죽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불과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세계 최초의 호화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그 대서양 근처의 뉴펀들랜드 해역을 지나다가
거대한 빙산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앞에 가던 배가 여러분이 오는 길에 빙산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계속 경고통신을 보냈는데도 이 사람은 그걸 무시하다가 엄청난 희생자를 내게 되었죠. 자, 이제 빙산을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밖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고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람도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영혼의 세계에 자, 사람에게는 영과 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영혼, 이제 이건 원래 영과 혼을 합친 말인데 사람들이 워낙 영혼에 관심이 없고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또 영은 이런 것이고 혼은 이런 것이다 이래 나누어 설명하면 아예 들으려고 안 하니까 편의상 영혼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 영과 혼을 구분해서 표현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자 여기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혼과 영, 자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이걸 합친 게 영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절과 골수 이건 육체지요. 자 제가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영과 혼과 몸. 여러분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있고 또 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영과 혼과 몸은 어떤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곡식 종자를 보면 벽실을 보면 벼에 껍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보통 밥을 해서 먹는 밥알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이 쌀 알갱이 끝에 씨눈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요 벼의 껍질이 쌀알과 요 씨눈을 싸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껍질은 그 알갱이를 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요 이제 그 쌀의 흰 알, 요것은 씨눈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요 씨눈에 요 쌀알의 모든 이제 그 생명의 능력,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껍질은 조금 손상이 되어도 이제 쌀알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지만 만일에 씨눈 요게 떨어져 버리면 이건 생명의 싹을 낼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종자도 보면 껍질과 쌀알과 씨눈이 세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계란도 보면 계란에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 껍질과 같은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흰자와 같은 혼의 세계가 있고 노른자와 같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육체 안에 영혼이 머물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게 뭘까? 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전부 소멸되면 그게 죽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은 살아있어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금 좀 한 10년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WBO 복싱 세계 챔피언 최요삼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최요삼이라는 선수가 이제 12월 25일에 이 서울의 광진구에 있는 어느 이제 링에서 인도네시아의 해리 아몰이라는 선수와 맞아서 이제 이 복싱 시합을 했어요. 그 이제 챔피언 방어전을 했는데 최요삼 선수가 판정에서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이제 12라운드까지 경기를 잘 이끌고 갔고 이제 특별히 뭐 이제 최요삼 선수가 결정타를 맞지 않으면 이 경기는 판정석으로 끝나게 돼 있는데 12라운드가 다 맞춰가니까 최요삼 선수가 이제 승리는 내 거다. 그리고 이제 경기 종료 시간이 다 돼가니까 약간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리 아몰 선수는 인도네시아 여기까지 와갖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펀치를 날려서 반전을 못 시키면 이제 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몇 초, 이 경기 종료를 몇 초 앞두고 해리 아몰 선수가 사력을 다해서 막 이제 최요삼 선수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요삼 선수가 얼굴에 스트레이트 펀치를 맞고 쓰러져 버렸어요. 겨우 이제 정신을 가다듬어서 일어섰는데 이제 경기 종료 그 종이 울리고 최요삼 선수가 이제 굉장히 비틀비틀하면서 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심이 최요삼 선수의 손을 들어서 최요삼 선수 판정승 하고 경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최요삼 선수가 잠시 후에 쓰러져서 깨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길로 최요삼 선수는 다시 깨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12월 25일에 경기를 했는데 의사들이 최요삼 선수의 상태를 보니까 최요삼 선수가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뇌가 죽었으니까 죽은 거죠. 그런데 최요삼 선수가 살아있을 때 부탁하기를 만일에 내가 시합을 하다가 몸을 다쳐서 내가 죽는 일이 생기면 내 몸에 필요한 장기를 필요한 사람이 기증을 하고 싶다. 미리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요삼 선수의 몸이 이제 그 피가 굳기 전에 이제 전신이 다 이제 죽기 전에 필요한 장기들을 적출해서 이제 기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최요삼 선수의 몸을 조사를 해보니까 9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얼굴에 스트레이트 펀치를 맞았지만 눈의 각막이 아주 건강하고 이제 얼굴을 맞았기 때문에 심장, 또 콩팥, 간, 장기 쪽은 아주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개의 장기를 기증을 할 수 있는데 기증받을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조직이 이게 기증하는데 맞는가? 그 조사를 한 뒤에 최요삼 선수의 몸에서 6개의 장기를 필요한 사람이 기증을 했습니다. 그 최요삼 선수는 뇌사 상태에서 자기 몸을 기증하고 이제 화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최요삼 선수가 세상을 떠났는데 하여튼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신문에 최요삼 선수를 막 여러 면에 걸쳐서 아주 특집으로 아주 대대적인 기사를 보도했어요. 자, 이제 최요삼 선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최요삼 선수 사망하고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만일에 우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육체의 세포가 다 죽는 게 죽음이라면 자, 최요삼 선수의 몸의 일부는 각막은 A라는 사람에게, 심장은 B라는 사람에게, 콩팥은 C라는 사람에게, 간은 D라는 사람에게 이식이 돼가지고 자, 심장은 아직도 어떤 사람의 몸에 붙어서 펄떡펄떡 뛰고 운동하고 있겠지요. 그러면 죽음이 뭐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전부 다 죽는 게 죽음이라면 최요삼 선수의 장기 일부가 여러 사람에게 이식이 돼가지고 아직도
이식을 받은, 기증받은 사람 몸 안에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효삼 선수의 심장을 어떤 사람에게 이식해서 그 사람 몸에 아직 살아있다고 해서 최효삼 선수가 덜 죽었다, 최효삼 선수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최효삼 선수의 장기 중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이식이 돼서 살아있지만 최효삼 선수는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죽음이 뭐냐는 거예요. 최효삼 선수의 몸의 일부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왜 최효삼 선수가 죽었다라고 하느냐? 죽음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전부 소멸되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일부가 살아있어도 내 몸 안에 있던 영혼이 몸을 떠나면 이걸 가리켜 죽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소멸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자, 이제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육체가 영혼을 담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육체가 가치가 있지.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이 육체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료수를 마실 때 이 음료수가 캔에 담겨 있습니다. 그 캔은 안에 담겨 있는 음료수가 들어있을 때 가치가 있고 음료수를 담기 위한 그릇이지, 음료수를 마시고 나면 캔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폐기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만일에 음료수를 다 마셨는데도 그 캔 자체가 가치가 있다면 버리고 쓰레기장에 버리지 않겠죠. 자, 캔은 음료수를 담고 있을 때 가치가 있지, 음료수를 다 마시고 음료수가 없는 빈 캔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영혼이 머물고 있을 때, 내 육체 안에 영혼이 살고 있을 때 가치가 있지, 육체 안에 머물고 있던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이 육체는 빈 집과 같고 음료수를 다 마셔버린 빈 캔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없으니까 육체는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떠나면 한평생 한솥밥을 먹고 동거동락했던 부부의 육체라 할지라도, 자,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육체를 땅에 묻든지 불에 태우지요. 자, 한평생 나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땅에 묻든지 태워버립니다. 왜? 육체는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 영혼이 사는 집이고, 사실은 사람이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사진을 찍었어요. 자, 1살 때 홍길동의 모습, 10살 때 모습, 20살 때 모습,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리고 어느 날 홍길동이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홍길동의 사진을 찍은, 이제 홍길동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8장이 있는데 어느 사진이 홍길동이의 참모습이냐는 거죠. 언제 찍은 사진이 홍길동이의 참모습이냐. 자, 1살 때, 천진난만할 때, 요게 홍길동이의 진짜 모습이라면, 그러면 70에 찍은, 40대에 찍은 이 사진은 홍길동이 사진이 아니냐? 이것도 홍길동 사진이라는 거죠. 자, 만일에 30대에 찍은 홍길동의 모습, 이게 진짜 홍길동의 모습이라면
그럼 10살 때 찍은, 20살 때 찍은, 30살에 찍은, 1살 때, 10살 때, 20살 때 찍은 이 사진은 홍길동의 모습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1살 때 찍은 사진도 홍길동의 모습이고 10살 때, 20살 때, 30에 1년까지 찍은 이 모든 사진들은 전부 홍길동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는 거죠. 그럼 홍길동이가 도대체 몇 사람이냐? 홍길동이가 8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홍길동이의 모습은 1살 때와 30살, 70살의 모습은 너무 몰라보게 달라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거 홍길동이 1살 때 찍은 사진이네. 이거 홍길동이 30대 찍은 사진이구만. 이건 70살에 찍은 홍길동의 모습이네. 육체의 모습은 이렇게 많이 변해가는데도 사람들은 언제나 이걸 홍길동이라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홍길동이냐? 육체는 일정한 모습이 없습니다. 육체는 계속 변해갑니다. 제가 의사들이 쓴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일본의 어떤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는 매일 2%가 없어지고 2% 정도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세포는 완전히 없어지고 4개월 전에 내 몸을 조직하고 있던 세포는 거의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다 대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육체를 중심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을 보면 현재 내 몸은, 현재 나는 엄밀히 말하면 한 4개월 전에 내가 아니죠. 왜? 4개월 전에 나를 구성하고 있던 내 몸을 이루고 있던 모든 세포는 거의 다 사라졌고 새로운 세포로 다 대체가 됐으니까 저는 4개월 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육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는 이렇게 변했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저를 보고 이항규다, 이항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렇게 변해가는 육체 안에 변하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이 영혼이 바로 사람이고 이 영혼이 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육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는 일정한 모습이 없습니다. 이 변해가는 육체 안에 변하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고 이게 참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사람이 아니고 영혼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육체는 잠시 잠깐 이제 영혼을 담고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유한하지만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 썩어 없어질 육체보다도 영원히 변치 않는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한 걸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육체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영혼을 중심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